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위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 선교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일꾼인 짐 엘리어트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부여잡을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짐 엘리어트 오퍼레이션 아우카라고 하는 사건에 참여한 5명의 젊은 선교사 중에 하나입니다. 1956년 1월 8일 주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아시죠?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며 단절되어 있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아주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창에 찔려 5명 모두 죽음 당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네이트 세인트 32살, 라저 유데리안 31살, 짐 엘리엇 28살, 앳 맥컬리 28살, 그리고 핏 플레밍 27살, 5명의 생과부가 생겨나는 날이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야만인들에게 왜 그들은 접근했겠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며 10대, 20대부터 준비하며 이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네이트 세인트가 조종하는 비행기로 그들에게 선물을 전해줍니다. 베스킷에 담아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또 받아들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56년 1월 3일 그들은 그 자리에 착륙을 합니다. 거기를 그들은 팜비치라고 부릅니다. 팜비치에 내려서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에서 약 4마일 떨어진 곳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거기에 캠프를 설치하고 1월 6일 또 그들은 그곳에 갑니다. 몇 명의 아우카 사람들이 접근하며 서로 호의적인 교류를 나눕니다. 용기를 얻은 5명의 젊은 선교자 1월 8일 다시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교신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들의 창에 찔려 죽임 당한 거죠. 온 세계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아마도 이 5명의 젊은 영혼들을 환영하며 맞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먼 친척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그들에 의해 죽임 당할 가능성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왜 이 답을 아는 영혼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답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영혼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창에 찔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죄인을 위해 그 의미를 아는 5명의 젊은 선교사, 그러기에 그 의미를 알기에
무모하게 보이기도 했으나 기도를 부탁하며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그 자리에 들어가 결국은 순교의 피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27살의 피트 플레밍,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젊어서부터 기도와 말씀에 몰두했으며 대학교에서 기독학생회 회장도 역임했고 석사학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어트를 만나 교분을 나누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미국 여기저기를 다니며 6주 동안 설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짐 엘리어트 영향으로 자신도 선교에 헌신하며 오퍼레이션 아우카에 동참하게 됩니다. 28의 에드 맥컬리, 풋볼과 육상, 문장력과 웅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0,000명이 참여한 웅변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맥컬리, 위튼 칼리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대학 졸업 후에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친구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며 로스쿨을 그만두고 선교에 참여하고 결국 오퍼레이션 아우카에 동참하게 됩니다. 순교 당시 아내 메릴루는 임신 8개월의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순교한 후 메릴루 맥컬리는 에콰도르 키토에 가서 선교사들 자녀들을 섬기는 선교사에게 계속 선교사역을 계속합니다. 31살의 라저 우데리안, 몬테나 주립대학을 재학하는 중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그는 군대에 참여하며 군대에서 예수님 1944년에 만나게 됩니다. 결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에콰도르에서 언어를 배우며 사역하는 중에 지치고 스트레스 가운데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네이트 세인트가 그에게 격려해주며 오퍼레이션 아우카에 동참하기를 권유했고 그는 동의하며 승낙하며 오퍼레이션 아우카에 들어가 순교합니다. 네이트 세인트 위튼 칼리지 졸업한 비행 선교사입니다. 그의 누나 레이첼 세인트는 동생이 아우카 부족의 창에 순교당했으나 아우카 부족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네이트 세인트의 큰아들 스티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민카예라고 하는 아우카 부족에 의해 침례를 받습니다. 5 선교사의 부인들과 또 주위에 있는 선교사들의 계속된 사역을 통해 아우카 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그 중에 하나 민카예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민카예가 바로 스티브 세인트의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를 창으로 찔려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를 목회자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생명력과 팽창력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찬란하게 멋지게 때로는 미스테리어슬리 신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그러나 힘차게 진행돼 왔거니와 지금도 그리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멋지게 진행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미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순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으며 그게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서야 어찌 인생을 제대로 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복음의 팽창력과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 7절 8절에 보시면 복음의 일꾼 에바브라가 소개됩니다. 그는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종된 자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일꾼이며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던 그래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특성에 관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또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의 팽창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골로새뿐이 아니고 온 천하에 전파됐으며 거기에서 생명을 낳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1983년 린츠버그 리버티 대학에 신학 공부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토마스 로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보, 미국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네. 그러면 미국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랬더니 소위 평신도인 제 아내가 신학 공부하러 온 저에게 여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세계 전역에서 항상 힘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 순간에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호소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열정을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로비에도 바르셀로나에도 프랑크푸르트에도 바그다드에도 카이로에도 감비아에도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도 그 흐름에 같이 부름 받았습니다. 공산 치하했던 구소련의 한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습니다. 외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며 그는 허밍으로 찬양을 합니다. 뒤에서 누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 선교사님은 돌아서서 그 형제를 꼭 안아주며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도처에 각각 곳곳에 깊이 전략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으며 이 센터빌 지역에도 하나님의 그 오퍼레이션 센터빌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생명력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복음이 멋지게 생명을 낳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구원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전쟁을 이기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 멋지게 표현됩니다. 열매를 맺으며 자라며 표현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그 열매가 보여지며 그 열매가 자라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자들이며 We represent God's grace.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찬란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니 글쎄요, 저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시며 목회자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시며 은혜를 보여주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개의 교훈을 나눕니다. 당연한 교훈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역이 필요하십니다. 승리로 예정된, 승리로 결정된 이 멋진 드라마의 배역,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래도 중요한 배역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 중요한 배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서포팅 캐스트가 필요하며 우리가 바로 그 서포팅 캐스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배역 도구가 필요하기에 우리의 사명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것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포인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환경이 우겨싸도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며 답답하고 억울한 일로 둘러싸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곁에서 가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을 얻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시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미련한 짓인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은 금을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은 사람의 수위에 호주머니가 없는 것도 모르며 마치 호주머니가 있는 듯 착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며 불쌍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에 우리는 금이 아닌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알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삐져나올 수 있기를 주 앞에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생명력이 제 인격과 제 삶과 제 말을 통해 삐져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어색한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엉거주춤한 자세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계시는 분 서로 한 번씩 봐주세요. 얼마나 엉거주춤한 자세가 어색하고 힘든가 불편한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엉거주춤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생명이 무엇인지 알면서 가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위해 다 바쳐드리지 못하고 찔끔찔끔 바쳐드리고 바쳐드리다가도 딴짓하고 엉거주춤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여러분 기껏 오래 사셔봐야 100년 남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져 있는 옥수수 나달들을 마이크로웨이브에 집어넣고 열을 가하면 그 옥수수 나달 속에 있는 수분이 뜨거워지며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열을 가하면 온도가 약 180도 정도 그리고 기압이 9.2 기압 정도 되면 그 수분이 폭발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던 단백질과 전분이 거품으로 바뀌며 우리가 맛있게 먹는 팝콘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성령께서 열과 압력을 가하시면 우리는 맛있는 팝콘 모양으로 뻥 터지게 되며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이라 얘기합니다. 팝콘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터질 때 왜 터지는가? 과연 성령께서 우리를 압력을 주시며 열을 가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생명수가 터지도록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팝콘 튀기는 인생입니다. 성령님께서 터뜨리시는 그 역사, 내 삶 속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역설 중에 역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다가 짊어짐으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터쳐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 정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번져져 나가는 것이 그 기쁨과 영광과 특권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분이 되어 잔잔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복음의 생명력의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두 번째, 복음의 팽창력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며 계획입니다. 복음의 팽창력의 일꾼으로 인생 살아가십시다. 에바브라를 본받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보면 제가 조금 열등감을 느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부르셨기에 열등감 느끼지 않으려면 열심히 목회하면 됩니다.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며 복음의 생명력과 팽창력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바울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린 인생관 놓여 있습니다. 사망은 내 속에서,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나는 죽어도 좋고 아우카 부족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고, 아니 그 5명은 힘을 앞에서 한 명도 구원치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부르신 부르심이 있기에 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헌신을 잊어버리셨겠습니까? 결국 아우카 부족은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퍼레이션 아우카 참석한 5명의 선교사들 10대부터 20대부터 주의 복음을 흠모했으며 이걸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일기장에 자기들의 헌신의 내용들을 수도 없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며, 이것이 위대한 꿈입니다. 위대한 꿈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자신을 투자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며 똑똑한 삶이며 멋진 인생이며 살만한 인생입니다. 짐 엘리어트 젊을 때 자기 일기장에 이런 식의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 천국에는 꼭 나이 많은 분들만 있어야 되겠는가? 글쎄요, 아마도 자기의 순교를 미리 감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28의 나이로 젊은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왜 천국에는 꼭 나이 많은 사람만 있어야 되는가? 누구는 젊게 살다가 주님께 부르심 받고, 누구는 100세를 넘어 살기도 하지만, 누구는 순교를 당하고 누구는 장수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오늘의 부르심에 과연 복음의 생명력과 팽창력을 경험하며 나눠주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며 깊이 생각해야 될 이슈입니다. 1세기에 골로새에 에바브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한다면 1956년 아우카 보족을 위해 네이트 세인트의 라저 우데리안의 짐 엘리어트의 에드 맥컬리의 네이트 세인트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피트 플레밍 빠졌네요. 21세기에 이 노던 버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들진 않아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순교의 특권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3마일만 가면, 5마일만 가면, 아니 걸어가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시간이며, 이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야 될 시간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항지키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Shame on you. Shame on me.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지 어항지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 그리 어리석게 답답하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눈 똑바로 뜨고 내가 왜 사는가 명쾌하게 우리 자신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며 내 자신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한 영혼의 보석 같은 소중함을 얻기 위해 그 정도의 시간, 그 정도의 정력, 그 정도의 물질, 이거 버리는 것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보같이 살지 마십시다. 누가 바보냐고요?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바보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영광을 분명히 보면서도 그 영광에 fully 동참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엉거주춤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시며 내가 왜 사는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며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많은 기도의 헌신과 섬김의 발걸음과 손놀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리 살도록 더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분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퍼레이션 센터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엉거주춤하지 마십시다. 앞뒤 재지 마십시다. 지혜롭게 어항 지키기 그만하십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생명력과 팽창력, 예수의 죽으심, 예수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짐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초청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다짐하며 주님 저희들을 사람 낚는 어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립니다. 이 간구의 진지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결단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 확연하게 변화되는 시점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 한층 힘있게 쓰임받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복된 이 순간 남은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라 하셨으니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승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